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명문가.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원수가 제일 무너뜨리기를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처음 교회가 가정인데,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것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원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명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대의 명문가가 어느 가정입니까? 미국의 로스차일드입니까? 250년 동안의 명문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이 세계에서 명문가, 250년 동안 그는 명문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오경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러셀입니다. 러셀은 명문가죠. 철학가입니다. 노벨 수상자, 문학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러셀 가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케네디의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인도의 간디가 그 가정이 명문가입니까? 돈과 권력과 그리고 대통령 가정이라고 명문가란 말입니까? 성경에 오늘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성경에서 가장 명문가는 세상의 명문가고 대대의 명문가예요. 그 명문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명문가는 그의 42대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탄생했어요. 그 가정이야말로 명문 중에 명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명문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명문가요. 지금껏 2000년의 역사 동안, 아니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뛰어난 명문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천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야 성령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된 땅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면서 앞에 말씀이 우리의 성령이 같은 엘리야,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피곤하고 먹고 싶고 배고프고 그렇게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명문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명문가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어 뼈대 있는 가정이란 말이죠. 자, 우리 그러잖아요. 뼈대 있는 가정에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결혼시키기를 원한다 그러죠. 어느 날 문어 알죠? 문어. 예, 큰 문어가 이 작은 멸치한테 놀자 하고 왔어. 예, 그랬더니 멸치가 뭐라 했겠어? 나는 뼈대 없는 거 하고 안 놀아. 나는 뼈대 없는 거 하고 안 놀아.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적어도 지는 뼈대가 있다 이 소리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은 그 술로 그 자손들도 많이 망하죠. 음란도 그렇습니다. 흐르고 있어. 혈기도 그래요. 혈기 많은 가정은 대대대 혈기들이 묻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가정에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 가인의 6대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이 두발 가인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42대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라고 그래야지. 응?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강대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여수 땅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천하 만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민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을, 나가도 복을 받을, 너는 서러져도 넘어져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렉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런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 가뭄이 들었어. 근데 사라가 이뻤어. 그래서 네가 나 누이라 해라,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뺏으려고 나 죽일 수가 있으니까 너 누이라고 그래라. 거짓말을 시켜. 그대로 이래서 내 목숨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남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한국말로? 여러분, 한국말 있잖아, 그지? 가르쳐 드릴까? 쪼다. 이걸 보고 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은 게 아니지. 두 번 계속돼서. 그러면 무슨 쪼다? 한국말 있잖냐? 응. 캡쪼다, 왕쪼다. 독일말로 해드릴까요? 둔코프. 모르죠, 그지? 그 왕쪼다가 뭔지래? 둔테스터코프. 그래요, 쪼다였어. 아브라함은 쪼다였어. 근데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중간중간에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스톱해 주세요. 아니, 그 땅에 사는 왕이 사레, 아브라함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이거 달라고, 이게 오빠라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다 뇌물 바친 거예요. 웃기지, 그죠? 이제 왕조다요. 그 다음에 9절 보여주십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이게 그 왕의 말이죠. 하룻밤을 같이 자려고 했어, 사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야, 그것은 아브라함 와이프다. 이랬더니 어찌 네가 누이라 하여 나를 속였느냐. 자, 데려가라.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느냐 하고 돌려보내지요. 쪼단데, 캡 쪼단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었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 할렐루야. 연약한 거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자빠져도 복을 받게, 옆으로 누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을 하는 숲으로 그날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두 번째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에, 누이라 해서 데려왔는데 누이라 해서 돌아왔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이다 이 말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 이 제단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살려니와.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너와 내 속한 모든 자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음이 세상에도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은천계까지 돌려보는, 싸서 복을 싸서 돌려보낸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쪼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히셨어요. 여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데려갔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인의 태를 막아버렸어. 출산을 못하게 했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근데 꿈에 나타나서 야, 그는 선지자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서 이제 은을 쌌어. 그냥 복을 쌌어.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쪼다가 기도했더니 모든 닫힌 태가 다 열렸어. 그래서 출산하게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질서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알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쓰러진 것 같은데 더 잘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을 이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숨기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하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숨길 수 없는 절친이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하나님 그 성에 50인이 있는데요, 의인 50명이 아니야, 멸망 안 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45인은요, 아니야, 그것도 그 의인이 있으면 안 해. 30인 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해. 20인, 야,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인 10명요. 주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은 10명이 있어도 이게 멸망시키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있어도 나는 이 성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킨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각하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거리가 돼.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하나님,
우리 여수교회,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 여수교회만 오면 기도의 이 전율이 느껴져. 이 재단에는 여러분 목사님은요 작지만 거인이야. 아멘 안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돌아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논스톱이잖아, 매주 집회잖아. 광주만 지금 4주째 하고 와요. 영락, 박림, 베델 4주째 광주만 하고 지금 바로 왔어요. 이번 주 수요일 밤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우리 고만호 목사님이 입이 황금 입이야. 내가 황금 입이 있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의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기도 그 어려운 가운데,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져 그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30인요 20인요 10명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자, 18장 우리 32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돌아가여 갔더라. 자, 내 왕이요, 내 왕. 자,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자, 다 뺏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뺏어간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계속 말씀을 보여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계속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몇 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4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4개. 자, 4개 나라. 자,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길려왔던 사람 몇 명? 이게 답을 비춰주면 내가 질문한 의미가 없겠잖아요. 318명. 자, 4개의 연합군과 집에 종으로 길러온 318명.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말해? 이겨갖고 다 데리고 왔어. 빼앗겼던 거 다 몰수해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편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 다른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제목이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명문가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명문가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은 축복의 명문가입니다. 자녀 둘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도 보통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이. 아멘. 그 축복의 명문가에 여러분의 축복의 명문가로 다 앉아있어요. 여러분의 자손에 하나님의 명문가로 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자, 17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계속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요거는 아니고, 자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는지라.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그냥 두세요. 따라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일러야 돼. 때가 와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100세인 거야. 25년 기다렸어. 근데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니까, 때가 참해. 다른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때가 차야 돼. 가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돼. 가이로스, 기회가 와야 돼.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 24시간 동안에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때가 와요. 카이로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잖아. 90세 할머니. 그런데 이삭을 낳았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더불어 때가 되매 응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도 축복하시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누구예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대의 축복이요. 명문가의 축복이요. 그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그 아들도 복을 받는 거야. 마침내, 따라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그때 그가 농사해요. 따라합니다. 농사해요. 100배나 얻고. 100배가 그냥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배만 더 해도 축복인데 100배래. 하나에 100개, 100에 몇 개, 100배. 난 계산도 안 나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누가? 이삭이. 누구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구절 보여줍니다. 시작. 됐습니다. 요까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명문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수 음팍교회는 은혜의 파도잖아. 이 은혜의 파도가 이 대한민국을 휩쓸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수 땅이 제일 밑에만 보니까 이 어느 지역인가 했더니 세상에 우리 토끼꼬리 저 밑쪽이더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름이 은혜의 파도잖아요. 은혜의 파도가 쳐갖고 올라가고 서울까지. 그 서울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북한까지. 할렐루야. 야, 북한까지 갔다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세계로 가면 좋겠는데 세계는 이미 했고, Back to 제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수 음팍교의 은혜의 파도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 25년을 기다렸어. 때가 차야 돼. 때가 참해.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브라함의 DNA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의 명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속에 무슨 피가 흘렀나? 아브라함의 DNA는 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DNA가 절절 흐른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DNA가 철철. 우리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전에는 제사, 구약에는, 지금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시간 되어서 옷깃을 여미고 1초라도 늦을까 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것은요, 여러분의 DNA에 예배가 철철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 말은요, 예배 드리다 아니면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으신대. 아버지가 찾으신대. 전능하신 분이 찾으신대. 어떤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이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예요. 예배에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따라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찾습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찾아도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으셨어요. 찾을 때 이유 있습니다. 부흥회해서 은혜 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대. 왜 찾으시냐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냐? 역대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있다는 거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 능력이 임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예수님을 원수마귀가 쫓아와도 예수님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 예배를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바드. 발음을 제대로 해야 해요. 아바드. 아바이똥모가 아니고 아바드. 자, 하나님을 섬기다. 우리가 지금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를 봅니다.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났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갈수록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 아브라함은요, 발이 듣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13장 4절 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바로가 묻죠. 너 왜 나가려고 그래? 왜 출애굽하려고 그래? 왜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 니만 나가지. 응? 그래서 10번을 물어요. 10번을.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 당당하게 대답해요. 뭐 우리가 해방하려고 나간다 이 말 안 해요. 우리가 뭐 이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간다 그 말도 안 해. 당당하게 10번이면 10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한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DNA가 우리 몸에 흘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넘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복받듯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얻을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뭔 말이야?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어. 지금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전쟁통에 양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자.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이 1시간 2시간 천만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소나 양을 껍데기를 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한참 걸려. 내장을 다 씻어서 버리고 말이야, 한참 걸려. 지금 전쟁하고 있어. 여러분 상상하세요. 지금 전쟁 중이야.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 지금 같이 전쟁 중에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한 일이 뭐야? 예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최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뭘 바랬어?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하늘에서 뭘 바랬어? 우레 하나님의 방법,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손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 움직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손이 움직이고 있어. 그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시간 설교할 때도 그걸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아멘. 여러분 여수 땅에 이 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제가 그랬어요. 글을 하나 썼어요. 여수에 있는 작은 거인, 누군가 아시겠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시를 하나 적었다니까 내가 읽어드릴게 나중에. 아멘. 그런데 그분의 기도, 여러분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이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역사를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수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을 힘들게 하는,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레를 발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버려 졌다고 돼 있어요. 지금 흩어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1 플러스 1은 2야. 2. 독일 말로 1 플러스 1, 2. 두 개 이상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1 플러스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세요. 그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과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예배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DNA가 흘러, 예배의 DNA가 흘러.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우레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적군들을 흩어버리시고 대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에릭 잘 알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요 100m 달리기 선수였잖아요. 에릭은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길이 멀어. 그래갖고 맨날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가 이제 1924년 올림픽에 나갔는데 100m를 못 나갔어. 왜? 예배드리는 주일날 같은 올림픽 경기를 하니까, 결승전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의 왕자가 찾아왔어요. 왕자가 설득시키려고. 야, 믿음에 절개가 있어야지. 그런데 안 넘어갔어.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다 에릭한테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말 안 듣는다고. 그 하루, 그 한 번, 이제 결승인데 에릭은요 결승 앞에서 그날이 주일이라고, 그날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안 나갔다. 왕자가 와서 꼬셨는데도 안 나갔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가 와서 막 얘기하면 휘 넘어가나? 귀가 팔랑귀가 됐어. 팔랑팔랑. 이 소리 들으면 저 소리 혹시 안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제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에릭이 안 갔잖아요. 그러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에릭은 한 번도 뛰어보지 않는 400m를 나간 거예요. 100m밖에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400m를 그 다음날 나간다. 어떻게 결과요? 금메달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절개가 있지 않아요? 난 너무 멋있어. 그리고요 금메달 딱 따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스톱하고 금메달 딱 따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었는데 부름받아 나스님은 중국으로 선교 갔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왕자가 와도요, 영국의 왕자가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했었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다리에 힘을 주셔서 400m를 승리케 하시고 금메달, 100m보다 더 귀한 게 400m잖아요 100m를 포기했더니, 주일이라고 포기했더니, 주일날 돈 때문에 교회 못 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어 줘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전쟁이 6.1 전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1967년도 6월 5일 날 시작해서 6월 10일 날 끝난 전쟁, 6.1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예배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명, 이게 내 숫자로 말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한 명이고 아랍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연합군이요. 자, 이스라엘 하나와 아랍 연합공화국이 쳐들어왔어. 전쟁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말하면 1대 100입니다. 그 군사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 한 명에 아랍 사람 100명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이 한 명과 100명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응? 이게 100명 앞에 당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딱 5일 132시간 30분 만에 전쟁 끝.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것은 레벨 장군인데, 레벨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6일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다. 우리가 그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을 그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랬대. 그래서요 6.1 전쟁은요 지금 이 세계사에 이 6.1 전쟁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1대 100인데 그게 5일 만에, 6일 만에 끝나. 6.1 전쟁이야. 그게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뺏겼던 영토를 3배나 누리게 돼요. 뺏겼던 영토를 찾게 돼요. 특별히 통곡의 벽. 할렐루야. 이거는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이었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개월째예요. 지금 거의 1년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6일 만에 끝났다니까. 1대 100의 전쟁을, 연합군,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 피 속에 아브라함의 DNA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 속에 예배의 DNA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순종의 DNA가 흘러넘쳤어요. 순종. 아멘. 자, 우리 창세기서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아까 그 구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자, 요거 잘 보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자, 어떤 시험을 줬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 내일 갈게요 안 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스톱.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아 모세야 했겠어. 오늘 성경에 급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죠. 두 번. 하나님도 급했어 지금.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대. 자, 마귀가 주는 것은요. 자,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야. 테스트는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끔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자, 보세요. 빌립, 예수님이 자기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일 걸 이미 성경에 말하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걸 아셔. 2만 명을 당신의 기도로 먹일 걸 아셔. 근데 그 전구절에 빌립을 시험하지,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근데 빌립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잖아. 안드레가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 줄 때가 있어요. 아멘.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환난이 있고, 때때로 공고가 있고, 연약함이 오고. 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한 일 뭐예요? 아예 안 돼요. 이제 못해요. 이제 그만할래요. 나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고 그만할래요. 예배드리는 거 그만할래요. 그랬나? 천만에.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도 낮에쯤 돼요. 늦잠 자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제사드리러 갔다니까.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요, 그 당시에 17세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몇 살일까? 17세면 117세. 안 그래요? 할아버지지. 근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묶어도 가만, 칼을 들어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겠어? 못 그러지. 발부동을 칠 거 아니야.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것들이 왔나. 천만에. 하나님이 복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흥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눈을 뜰 줄 알아야지. 볼 줄 알아야지.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야 되겠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을 보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손들이 좀 지금 연약하고 어려워도 아니요, 영적인 눈을 갖고 보셔. 하나님 멋있게 사용하실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의 DNA가 철철 넘친다니까. 그러니 이삭도 순종하지. 그러니까 이삭도 순종하지. 내 마음속에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DNA가 아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내 자손이 순종의 DNA가 흐르기를 원하냐고. 아니지. 자, 계속 말씀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그거야. 순종이 그거야.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표시인 거예요. 아멘. 희생이셔야지, 헌신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 대신에,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이고 저 양은,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DNA가 우리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철두철미한 순종의 DNA가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연약함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는요 기도의 DNA가 흘러넘쳤어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DNA. 아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용만 목사님하고 우리 그만한 목사님이 닮은 점이 있어요. 닮은 점이 뭘까? 닮은 점. 고만노 목사님, 이옥만 목사님하고 닮은 점. 사이즈가 아담하다. 그래서 너는 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닮은 목사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공통점 하나 있다. 뭐요? 그러지. 내가 지금 답을 주고 얘기하잖아. 기도의 DNA가 흘러.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 없이는 이 교회가 이루어질까? 아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은 져요. 여러분을 향하여 오는 적은 사단은 친다고.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아말렉이 이겨.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의 손이 올라가야 돼.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자손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가정을 향해 올라가야 돼. 왜냐 하면 기도로 세우잖아.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오른팔 왼팔 붙들고 있어. 지금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붙들고 있어. 아멘. 피곤 내려오지 않도록. 그럴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해 우리 이 목사님이요 기도로 저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내 혈소판 수치 9,000에 폐가 터져서 40일 뇌사에 있었는데 지금 혈소판 수치 8,000이야. 의사들은 다 얘기해. 나보고 폭탄 안고 산다고. 나는 걸어도 안 되는 수치를 갖고 있어요. 나는 힘주고 변을 봐도 절대로 장이 출혈되는 수치를 갖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 이렇게 내면 목 안에가 혈관이 다 터져야 돼요. 그런데 하루도 쉼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집회. 근데 내가 설교하는데 살살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목을 쓰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아멘. 이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실만학교에 이번에 집회 갔어요. 8월인가 9월인가 집회. 장에 있는 암이 나 몰랐지.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욕을 하더만 욕을. 응? 아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해. 여자분이 누구 권사님인데. 그래서 난 놀래갖고 나 두드려 맞을까봐 막 몸부림치니까 목사님 빠고 막 최각교 목사님 빨리 오세요 잡으라고 막 하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그 금진날이야.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갔더니 장에 이제 무슨 암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췌장에 그 전이 됐대. 그 췌장에서 폐전이 됐대요. 이분이. 근데 막 몸부림치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광주 기독병원 갔더니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럴 때 박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죠. 누가 해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 기도? 우리 이 목사님 기도.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기도의 DNA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해. 그러니까 내 얘기했잖아. 나의 러브 스토리 얘기해줬지. 응? 많이 안 했어. 응. 끝까지 7시간 히틀러 광장에서 저분이 1월달 눈 오는데 영하 5도에서 나를 기다렸잖아. 안 나갔어. 내가 처음에는
안 나가지. 스토커였으니까. 하여튼 안 나가서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요 좀 이상해졌어. 하여튼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여튼 세상에 그 눈 오는데 나보고 나오라 했는데 시간 보니까 5시간 지나 6시간 7시간까지 기다려. 내가 왜 궁금했어? 그게 궁금하더라고. 혹시나 기다릴까? 그래서 나가봤네. 갔더니 히틀러 광장에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것만 있어요. 필하모니만 있어. 거기는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먹을 것이 있고 다방 뭐 없어. 커피숍 있고 안 그래.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 당시는, 지금 내가 44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나오래 나보고. 응? 그래서 내가요 7시간 되니까 혹시나 기다리고 있을까? 왜 그게 내가 궁금한지. 그래서 가봤잖냐. 근데 거기 안 얼어 죽으려고 그냥 뛰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감이 안 가지. 7시간 눈밭에서 기다려서 나하고 결혼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눈길로 쳐다보면 나보고 어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잖아요. 멋있어 그냥.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고만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첫날은 제가 적어 보일 겁니다. 근데 둘째 날부터 제가 커 보일 겁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목사님이 굉장히 커 보여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요 글을 적었잖아. 거인, 여수의 거인, 대한민국의 거인.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는데 왜 그냥 아멘이 적어? 저분은 기도의 거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DNA가 있어야 돼. 여러분 목사님의 DNA를 여러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때가 찰 때까지. 이삭이 올 때까지. 이삭의 번역하면 이삭이 뭐야? 기쁨이잖아. 응? 기쁨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즐거움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거 했는데. 자 18장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해볼래요? 히브리서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 13장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전 구절에 보면은 1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죠.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요. 말씀이 18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천사들이 빨리 소돔과 고모라 가서 이제 멸망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붙들어. 그리고 막 대접을 해. 세상에 송아지 고기 그냥 버터에다가 막 그냥 고운 가루를 해서 막 대접을 해. 엄청 대접을 해. 그러니까 맨 처음 붙들 때는 이 길을 바쁘니까 천사들이 가려고 했어. 지나가려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붙드니까 아브라함 잡숫고 가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잡숫고 갔어. 그러면서 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이죠. 부지정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아멘. 부지정에.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의 DNA가 흘러넘치십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아멘.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줄 부모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고아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산골에 3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 5살 아이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여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작은 산골에 살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기적을 행해달라고. 자, 어느 날 이 소년이 아침에 엄마의 기도를 듣는데 자기 동생으로 해서 엄마 몰래 저금통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돈을 들고 동네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약사가 아이고 얘야 넘어질라 천천히 와.
약사가 물어요. 무슨 약을 이렇게 급하게 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생이요 이게 아파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는 소리가 기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기적? 아니 무슨 기적? 그래서요 제가 지금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여기는 기적이라는 약 안 파는데 꼬마야, 여기는 그런 약이 없어.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니요 기적이라는 약이 낫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어떤 신사가, 아주 양복 쫙 차려입은 신사가 물어봅니다. 너 어떤 기적이 필요한데? 나도 몰라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기적이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적이라도 제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통장을 다 깨고, 돼지 저금통을 다 깨버리고 그 7불의 돈을 가지고, 너 얼마 가지고 왔니? 7불이에요. 이만큼이요. 어린아이는 7불이 큰 거죠. 이만큼이에요. 신사는요 7불로 기적을 사겠다고 온 소년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에 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술을 시킵니다. 바로 이 의사였어요. 그 약사의 동생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큰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수술 비용을 묻습니다. 얼마죠? 수술 비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7불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소년의 사랑이 단돈 7불로 꿈같은 기적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돼지 저금통을 뜯어 기적을 사려는 그 소년도 너무너무 장하고, 그 사연을 듣고 기적을 7불에 사서 만들어준 이 외과 의사, 약사의 동생, 이 의사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르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지만, 이 기적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희생할 때입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에 누군가의 기도 통해, 누군가의 헌신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오늘 이 주일날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따라합니다. 축복의 명문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의 명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DNA에, 예배의 DNA가, 순종의 DNA가, 기도의 DNA가 넘쳐 흘렀어. 여러분의 자손이 그 DNA를 받고, 또 자손이 DNA를 받고, 아멘입니까? 이 은박교회 목사님의 DNA가 예배와 순종과 기도인데 여러분이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은, 내 자손들은 축복의 명문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축복의 명문가, 42대째에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듯이 여러분이 자자손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자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할렐루야,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